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보시면서 다 함께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행복과 건강과 성기능법 개정한 그리고 포괄적 성경을 막아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적절한 신들을 모두 제거하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목회 공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게 하소서.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시고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 이 시대를 잘 감당하며 하반기 사역과 내년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목회와 그 기간을 통해 목사님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하시며 지출이 되게 하소서. 목사님 부재 기간 동안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시험거리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게 하소서.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코로나19 시대를 잘 감당하며 하반기 사역과 내년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목회 연구기간을 통해 목사님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재충전되게 하소서. 목사님 부재 기간 동안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시험거리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능히 싸워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면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믿음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또 바뀌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반대로 삶이 믿음을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삶을 이끌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 삶이 믿음을 이끌어가는 때가 있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주일이 되었으니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직분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있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봄직한 일입니다. 삶이 믿음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삶을 이끄느냐, 삶이 믿음을 이끄느냐, 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을 만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나오미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자신들의 친정 모압으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 모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지요. 그러나 나오미는 유대 관습에 따라 대를 이을 형제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룻과 오르바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합니다. 이때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그녀를 떠나지요. 나오미는 룻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나를 떠나거라. 이성적으로 따져봤을 때 나오미의 충고와 그 충고에 따른 오르바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대를 이을 형제가 없습니다. 가정에 남성이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시대에 가족의 모든 남성이 죽은 상황에서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에, 사실 룻이나 오르바나 아주 젊은 그런 새색시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때에 다시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은 그녀들에게도 큰 기회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로 간다는 것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자신의 앞에 이를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의 여성들은 탄압을 받고 있지만 당시 여성들은 인원 계수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였던 것이지요. 게다가 룻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 모압 족속입니다. 이방인이며 여인인 룻이 남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녀를 따라 유대로 가는 것은 정말로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 번 더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사실 이 대목이 룻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1장 앞부분에서 룻은 10년 동안 나오미의 가정에서 함께 살았지만 룻에 대한 내용을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룻의 첫 등장이 굉장합니다. 룻은 언제 이런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믿음이 자랐던 것일까요? 1장 앞부분의 나오미를 보면 때로는 믿는 사람의 모습도 보였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인간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을 표현하자면 믿음이 삶을 이끌었다기보다 삶 가운데 어쩌다 한 번씩 믿음의 흔적이 희미하게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온전한 영적 가르침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요. 그렇다고 딱히 모압 지방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만났을 확률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과연 룻은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룻이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녀의 신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언제 열매가 맺힐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내게 맡겨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룻은 모압 사람, 이방 여인입니다. 그녀가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 듣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아마 자주 룻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야곱의 12 아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과 요셉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최강대국 애굽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탈출시키신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룻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아마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되었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자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룻의 신앙은 그동안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나오미조차 이런 큰 믿음의 성장이 룻에게 있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지요. 삶 속에서 어쩌다 한번 희미하게 믿음의 흔적이 드러났고, 그때마다 그저 자신이 어렸을 때, 나오미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대로 룻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룻의 믿음은 그녀 안에서, 룻의 그 믿음 안에서 갈수록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믿음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믿음이 함몰되어 믿음의 생명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의지해야 숨을 쉴 수 있는 위급한 환자와 같이 겨우 믿음의 희미한 숨소리만 내는 성도님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나의 작은 믿음, 희미한 믿음 생활 가운데도 은혜를 받는 누군가를 준비해 두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믿음이 작아도 괜찮다는 공식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씨를 심고 물을 주는 농부가 있지만 농부는 그 씨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씨가 언제 자라는지 아시지요. 룻의 신앙이 그러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신앙이 언제 이 정도로 자랐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앙은, 룻의 신앙은 분명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셨지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노력에 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룻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언제 열매가 맺힐지 모릅니다. 언제 열매가 무르익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기도, 취업과 결혼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와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열매가 맺힐지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라게 하시고 언젠가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룻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믿음이 삶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의 신앙 고백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의 신앙 고백이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색깔이 다른 부분에 집중해 보십시오. 16절에서 우리는 룻의 신앙 결단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오미가 가는 곳에 룻도 함께 갑니다. 다음으로 나오미가 머무는 곳에 같이 머물겠다고 하지요. 함께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모압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는 결단과 함께 이제부터는 나는 유대인으로 살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한동안 같이 머물겠다는 이 생각을 뛰어넘어 앞으로 평생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자신의 정체성마저 바꾸면서 유대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관, 우상을 믿는 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겠다는 가장 강력한 의지를, 믿음에 대한 결단을 룻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자신의 죽음조차 그 시간도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는 맹세도 불사합니다. 지극한 효심으로 인해 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것이지요. 효심 때문에 어머니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는 삶이 믿음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 시어머니를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유대인이 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믿음이 삶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10년 동안 룻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기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믿음에 믿음을 더하셨고 믿음이 그녀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대로 가게 되면 앞으로 자신에게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효심 때문에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룻에게 있어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고 싶은 열망이 가장 컸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룻과 같이 믿음이 삶을 이끄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나오미는 삶이 믿음을 이끌어 모압으로 왔습니다. 오르바도 삶이 믿음을 이끌어 그녀들의 우상들에게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믿음이 삶을 이끌어 시어머니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하지요.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삶이 믿음을 이끌 것인가, 믿음이 삶을 이끌 것인가 말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내 앞에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룻과 같이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룻의 결단은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어머니와 함께 갑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효심 때문에 시어머니를 봉양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어머니를 봉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그녀의 인생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간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룻과 같이 믿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화면의 기도 제목을 읽으신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과 같이 믿음이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나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룻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나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믿기 위해 나의 길을 선택하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렵고 힘든 길들이 많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삶이 내 믿음을 이끌어가는데도 방치하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나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룻의 결단을 배우게 하셔서 다시 한번 믿음이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이 결정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